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일이 시작한 월요일이 어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고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이번 주일까지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생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오늘 말씀 잘 보셨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는 표현이죠. 이 본문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즉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당할 때 그때 애굽의 압좌에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칼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칼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사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2절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칼날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냈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회복시키시고 칼에서 벗어난 백성처럼 다시 본국으로 돌이킬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두 번째는 회복된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세 번째로 마지막은 회복된 후에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회복시키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깊은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이유는 뭔가? 그것은 3절에 나와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거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자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우리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노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행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귀국시켜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 대대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는 않는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결혼하면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참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이 가정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직장 동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회복된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가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부를 때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원문에 따지면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처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처녀인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처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 아니라 아마 수십 명이 더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처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뭐로 봐주시는 거예요? 처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사해 주노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서요,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나의 죄,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네, 심는 자가 열매를 따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심는 자가 따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방의 침입, 다른 나라의 침입 이런 것들 때문에 심었지만 빼앗길 때가 많았죠. 심는 자가 열매를 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처녀 이스라엘로 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너의 군대지 않니? 내가 너의 산성이지 않니? 내가 너의 요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누구를 얘기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 누굽니까? 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이후의 삶은 영적으로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없애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비록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에 나는 비록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살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세 번째가 뭐냐면 회복된 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종종 북이스라엘과 동일시되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였던가? 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즉 우상 숭배인 거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다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 숭배가 다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후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 있죠.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잘 쌓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겠죠. 돈을 매개로, 관계를 매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이 순간에도 무엇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회복시키는가? 두 번째는 회복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 마지막으로 회복 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한마디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회복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달려와. 나만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회복시켜 주는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지 꼭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내가 주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시고요. 우리 큐티 통독운동 진행되고 있으니까 큐티 통독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